오늘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는 것이 야속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빨리 지나고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합니까? 시간의 흐름이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의 결혼식으로 결혼 전 6개월 전부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의 빅스타 장동건, 고소영 커플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이 주목받았던 또 하나 이유는 주례 때문이었습니다.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이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 커플의 결혼식보다도 이어령 박사가 어떤 주례사를 할까, 이것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례사 제목은 두 별이 하나 되어 더 밝아진 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은 꼭 해야만 하는가? 결혼해서 아이를 꼭 낳아야만 하는가? 독신 생활자들이 늘고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는 가족 붕괴의 시대에 오늘 이 결혼식은 당사자 스스로에게, 그리고 전국의 미혼자들에게 그렇다고 명백한 대답을 내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화 한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황제를 만난 제사장이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보고했습니다. 황제가 무엇을 훔쳐갔느냐 묻자 여러 벌의 은수저라고 대답했습니다. 딱하게도 값진 것을 잃었구나. 그런데 제사장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폐하, 그런데 그 도둑은 딴 집에서 훔친 황금잔을 모르고 은수저가 있는 자리에 놓고 갔습니다. 저런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게로군. 황제가 기뻐하자 제사장은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남녀가 결혼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혼자 살던 때의 자유와 수입, 그리고 자기 시간을 잃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두 동강이 납니다. 그 대신 자기에게는 없었던 황금잔 하나가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 말입니다. 결혼하면 반려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도둑맞은 시간과 자유의 자리에 계속 증식하는 황금잔이 번쩍거립니다. 그리고 주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아들과 딸로 인생의 3분의 1을 살고, 남편과 아내로 3분의 1을 살고, 아버지와 어머니로 3분의 1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삶은 이 세 조각을 각각 다 맞추어 온전한 모양의 그림이 되는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한국의 석학, 시대의 지성답게 멋진 주례사였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결혼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결혼은 계속 증식되는 황금잔을 얻는 것입니다. 결혼은 온전한 모양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결혼과 가정과 출산에 대한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해혼 문화가 있고 일본에는 졸혼 문화가 있습니다. 해혼은 혼인 관계를 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남은 생을 자유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혼해서 애 낳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았고,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출가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우리 자유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졸혼은 기존의 결혼 형태를 졸업하고 자기에게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유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해혼과 졸혼은 불화로 갈라서는 이혼과는 다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결혼관, 가정관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성세대들에게 해혼과 졸혼 문화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 결혼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 자체를 부인하는
왜 결혼해서 힘들게 사나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결혼관과 가정관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가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전능자 완전한 분이 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바라보며 좋지 않다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자온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치에서 하와를 만들고 두 사람을 결혼시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기원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명자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자, 사람들이 결혼하는 목적 가운데 빠지지 않는 목적은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커플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저자 게리 체프먼은 기독교 상담학자이며 또한 기독교 심리학자며 상담가입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현장에서 여러 커플을 상담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생활의 4계절입니다.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이 있듯이 결혼 생활도 4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자연처럼 1년 단위로 주기적인 변화를 거치지는 않지만 그 못지않게 규칙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겨울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겨울이 얼마나 황량합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실망스럽고 외롭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그 계절, 희망과 기대와 가능성이 충만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름을 맞이합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가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불확실하고 우울하고 무질서한 상황을, 이 사람을 내가 믿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4계절이 거듭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떤 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아니면 가을입니까? 아니면 황량한 겨울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자연의 경우에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한 변화가 4계절을 만들어냅니다. 결혼 생활의 계절도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태도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소들, 그런 상황들을 어떤 태도와 감정으로 대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항상 봄과 여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봄과 여름을 살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불행한 가정을 경험하도록 결혼과 가정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통해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맛을 살짝 봅니다. 불완전한 천국이지만 천국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니, 여기에서 잠깐 맛보는 천국도 이렇게 좋은데 완전한 천국은 얼마나 환상적일까?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가정 속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한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의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조건들은 절대로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지난주일에 소개했던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의 저자 이근우 교수는 7가지 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의 왼쪽 시력은 완전히 상실했고 그의 오른쪽 시력도 그냥 실루엣만 보일 정도입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의 행복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두 가지 병을 앓으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새롭게 맞이한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 미국 갤럽 연구소가 18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어떤 나라가 차지했을까요? 1위는 아이슬란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미약한 나라입니다. 추운 북대서양에 고립되어 싸나운 바다와 싸워야 되고 겨울에는 밤이 20시간씩 지속되고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인구 30만 명이 안 되는 아주 미약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행복한 조건들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가장 행복한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결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대학교 사회학자 소로린더 교수는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생활의 안락함이 아니라, 행복의 비결은 생활의 풍족함이 아니라, 행복의 비결은 오히려 불편함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에 있었습니다. 결핍함 속에서도 아일란드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환경을 즐길 줄 알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환경을 즐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물질적인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 일본 남성과 여성 배우자의 조건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남성이나 우리 남성의 배우자 조건이 비슷합니다. 1위가 무엇인가 하면 모두 애정과 성격을 1위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여성과 우리나라 여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 여성의 배우자 조건 1순위는 애정과 성격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배우자의 1조건, 첫 번째 조건을 무엇으로 뽑았을까요? 뭘로 뽑았을까요? 좀 똑바로 얘기하세요. 뭘? 돈. 그 돈이에요, 돈. 경제력을 1순위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돈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 소비 1위입니다. 명품을 입으면 행복해집니까? 명품을 입으면 기뻐집니까? 여러분 이거 양복 얼마일까요? 이거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여러분?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지나가다 2월 상품 입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입으면 명품 됩니다. 저는 모델 핏이에요.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외모도 하나님의 자산이에요. 명품을 들고 다니면 입으면 조금 뽀대가 나니까 누가 알아보면 어깨 힘주고 말할 수 있죠. 명품이 사람을 명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만족, 아주 잠깐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복, 기쁨,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시편 128편입니다. 여러분 제품마다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오랫동안 안전하게 최고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이 바로 행복한 가정 설명서입니다. 자,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여 얼마나 복된가. 쭉 뻗는 그분의 대로를 걸으며 얼마나 행복한가.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오 복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여. 여러분 128편의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과 4절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말씀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말씀이 짝을 이루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과 5절, 6절 말씀이 서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정과 가문에 주시는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모든 것, 이 안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복이 고스란히 들어있고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명사이고 여호와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신들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고유 명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조금 따지듯이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텐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그들에게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 표기하면 바로 야훼,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2절, 3절의 복, 5절, 6절의 복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을 지킬 테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하다라는 말도 있죠. 뜻이 그분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경외하며 또한 그분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128편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 지역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3번의 절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결혼은 남편, 아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싫어하면, 아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그리고 아내도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아버지를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났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질 때 진정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동역자가 쓰러지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함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함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로 나아갈 때 거기서 진짜 돕는 배필이 나오고 거기서 진짜 그 사람을 의해주는, 잘해주는 그런 사랑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결혼 생활에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 되면서 부부는 다 각각 따로 놉니다. 각방을 쓰고 대화가 잔덜지어지고 각자 자신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평행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대화의 주제를 가질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갖든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을 때 부부는 뒤로 갈수록 더욱더 여러분 친밀해지고 더욱더 대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곁에 남는 사람은 나의 남편과 아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자녀들은 다 자기 살 길을 다 떠나갑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날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이고 신혼 때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봄, 그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백날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설레이고, 물론 좀 설레는 것 좀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하나님을 동역하며 하나님께서 대화의 새로운 주제를 끊임없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겁니다. 함께 취미생활하면서 또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처럼 정말로 내 반쪽입니다. 내 한쪽.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은 계속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아버지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함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행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행복을 목적으로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딸려오는 선물이지 행복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하나님 세계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에게 넘치십니다. 행복도 그와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동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복도 다른 것들도 덤으로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1절 후반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의 길 누구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걸어간 역대기와 열왕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왕의 길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통일한국 다윗의 길과 분열한국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길을 대조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두 왕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느냐, 이것이 왕들의 평가 기준입니다. 역대하 34장 2절, 열왕기상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동기, 우리의 과정,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가 보십니다. 네가 정말로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느냐.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항상 뭡니까? 거짓과 죄가 항상 함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은 항상 정직입니다. 좌우로 치지 않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실 때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께 하는 것이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언제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세상의 가치와 방법대로 사는 넓은 길을 의미합니다.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대로 사는 조금 불편하고 좀 힘든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말씀의 길을,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인생의 생존권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나의 생존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그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걸어가면 좋을까요?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서 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히브리어로 아담 혹은 이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게베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게베르라는 단어는 힘의 절정에 있는 남자, 가장 유능하고 능력 있는 수준에 있는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은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길을 내가 걷겠노라 결단하고 최선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 부릅니다. 그 찬양 가서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왕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편한 길로, 넓은 길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1박 2일을 다녀왔는데 정말 제가 존경하고 제 목회의 멘토, 제 목회의 스승 되시는 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멀리서 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다가서기 어려운 분인데 이제 80이 넘으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함께 대화하면 그렇게 부드러울 수 없고 어떤 질문도 그 질문에 대해 답을 다 해주고 그 답 속에는 정말로 목회와 인생의 통찰력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모셔오는 6시간 이상의 시간이 제게 주어졌고 그 시간 그분과 함께 정말로 오붓한 시간, 제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물어보고 듣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주변에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멘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를 그분은 경험했습니다. 근데 보통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게 되어지면 제가 작은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큰 교회로 갔던 목사 가운데에서 과거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치 저는 그걸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는 지금 과거와 지금이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문제 안 일으키고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잘 감당해서 평안하게 끝내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 주님이 가라고 하는 목회, 주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상욱 목사, 나는 너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 한번 해볼래? 라고 말할 때 저는 주님, 제가 100%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주님 원하시는 그런 목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그런 교회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평안하게 그냥 문제없이 목회를 끝나고 은퇴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주님에게도 고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마치면 내 앞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이 길을 마쳤을 때 천국에 입성해서 천국에서 주어지는 기쁨,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목회를 저는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누려보자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더 가져보자 그런 마음 없습니다. 제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게 하시고 또 그분이 죽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면 그분이 제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제대로 한번 걸어보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누가 봐줘야 됩니다. 누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임의 문제, 갈등의 문제, 질투의 문제, 편견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똑바로 바르게 걸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올바르게 충성스럽게 걸어가고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